남았지요. 예수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만 남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나이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풍동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거야. 여기 있는 나도 없고 두 분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없는 그 모습에 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 그리스도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땅에 쏟아지는 저주. 네 번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또 쓰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내가 못된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간혹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으로 징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하심으로 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제 나는 됐어. 나는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어디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될 거다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그 한 가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나의 열심으로.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드리려고 한다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이 말씀의 재앙을 난 전혀 받지 않는 내가 되어지고 분명히 이 말씀의 재앙을 받을 다른 누구가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보게 된 그 말씀을
나 아는 타인을 향해서 외쳐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가 되어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쳐져야 될 내가 아니라 난 이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는 거예요. 이 불방마귀로 맞을 자들이 누구냐? 그 불방마귀로 맞을 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불방망이로 맞아야 될 존재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말씀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방망이를 휘둘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건져내시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려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부르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러한 그 저주의 그러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이 말을 못 듣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그대로 수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므로 그 마음을 또한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만 쳐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만 쳐죽을 놈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입혀지잖아요. 그 긍휼이 입혀지게 되어짐으로 그 긍휼 입혀진 그것을 얘기해 주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만 쳐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이 된다고요. 남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게 전달받은 말이 내가 처죽을림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도 똑같이 나 자신만 처죽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그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게 되어져서 그 사람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또다시 그 똑같은 말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지. 이게 전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가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 되어진 것처럼 그 예수가 나에게 그 말을 전해줌으로 나 또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쳐죽임을 받은 자잖아요. 예? 아닙니까? 응? 그 예수가 저주에 달리셨잖아요. 그 저주에 나와. 누구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야. 오로지 그 예수 한 사람만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예수에게 이루신 것이라고요. 그 예수에게 이루신 그 일이 누구에게 똑같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저주의 나무에 내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들이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 그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 그 자체가 그게 성령이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가 뭐다? 그게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에 나온 귀신의 모습.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수많은 모습 속에서 어른들에게 그러한 그 얘기를 들었지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귀신 얘기.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있는 곳으로 인지가 되죠. 어디 무서운 데 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어떤 귀신의 어떤 세력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에 내가 그냥 답습됐어요. 무엇으로? 옛 어른들이 그 말한 그 내용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태로 이 성경에서 이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귀신? 바로 그런 것이구나의 모습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존재합니까? 네? 우리 거의 다 존재하는 것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거. 우리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지요.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수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갖고 있는 자, 참말이 아닌 거짓을 가진 자의 모습이 그게 귀신인 거예요. 아멘. 엉뚱한 이런 세계의 모습에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가 그게 귀신이라고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도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접을 짐승 왕자에 쏟게 되어지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도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지금 기존 교회들, 목사들을 만났고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했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이 갖고 계신 것은 참말이라고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 참말을 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참말을 전해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더 날뛰죠. 예? 더 발광을 하죠. 감히 내 신앙이 몇 년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니네 것들이 와갖고 까불어.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비진리를 향해서 진리가 전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꾼다고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것으로 먹은 게 얼만데.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게 얼만데 이걸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확인시켜주는 거지요. 너는 어땠냐? 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저 또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한 그 은혜를 가지고 난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지요. 그것의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짝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그 모든 것들, 술자리에 가면 술 안 먹는 그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나는 그것이 좋은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올바른 신앙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너 그거 헛된 거야.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진리가 나를 가리킬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랬던 거야? 내가 이런 열심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해서 돈을 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진리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더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았습니다. 나의 신앙에 강 같은 그 신앙, 정말 지금까지 화려한 그 신앙,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 모든 것들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았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다면,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건짐을 받아 홍해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걸로만 여겼습니다. 참으로 복된 걸로만 여겼어요. 웬걸? 완전한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들에게 닥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말 내가 신앙해왔던 내 모습들의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진퇴양난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 거지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홍해 물을 말리시는 그 하나님, 그 살 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1절과 같은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11절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의 모습이 자신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주님께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무릎을 안 꿇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향해서
본을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예수를 영접한 시대고 예수를 아는 시대고 이러한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그 대화하는 그 모든 모습과 지금의 모습 틀릴 곳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의 예수가 자신들의 삶들 속에 부귀와 영광을 갖다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신앙,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잘 되어지고 그 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살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곳에만 그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유일하게 하시고 계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이. 그 예수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보내신 분이었고 또 육신을 입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한 그 모든 것이 그 일이었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진리의 성령이 그 깨끗한 말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던 거고 뭘 알려고 하십니까? 정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내 100% 알면 되는 겁니까? 예? 그거 100% 알면 구원이 되는 건가요? 나 그거 궁금해요. 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토자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대로 내가 다 알면 되는 건가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일을 하시는 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러므로 그 말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성취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어디에? 여기에. 여기. 내 안에. 나라는 나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이름이 완성되어져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고 저 미국 땅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무엇을 보여줬다?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또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행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가 행한 그 일로 멸망을 당해요. 참 신기하죠. 그가 행한 그 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행한 그 일로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있지요.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또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것대로 행하면 구원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한 그것이 뭐다?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그것이 율법사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불순종한 사람들 중에 으뜸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목사인 나, 말씀대로 하느라고 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저주를 받을 자예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이걸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이 일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 임한다. 그 상태가 저주야. 그게 저주라고. 제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모습 좀 되라. 그게 저주인 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있냐? 계속 그 안에서 그 모습 속에서 멈춰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짐승이고, 그것이 용의 말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666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알았어? 야, 너 이거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낸 거야. 그 예수가 그걸 위해서 죽은 거란다. 아멘. 그걸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가 나를 뭘 해줄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이 상태야. 내가 그 짐승으로 왔단다. 내가 그 짐승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악한 그 짐승으로 내가 온 거야. 누구보다도 악한 짐승으로 내가 왔어. 그러므로 그 저주를 내가 이렇게 지고 가는 거단다. 또 내가 봄에 개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귀신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그 얘기잖아요. 뭐 이적을 행한다? 그렇잖아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지요. 그게 표적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았고 직접 그 표적에 나타난 현상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사람이 그 예수를 수소문하며 찾아다닙니다. 왜? 그 능력을 베풀고 그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를
자신들의 정말 왕으로 삼는다면 자신들의 그 심지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다. 정말 어려움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는 여기 계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찾아다녔는데, 그랬을 때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니 무엇을 못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못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떡을 정말 막 불어 나오고 있는 그 떡을 직접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표적을 못 봤다고 얘기하는 그 말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그 모든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 우리를 건져내시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말을 그 안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 듣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말로 듣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말하고 있는 자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말하고 있는 자를 짐승, 거짓 선지자, 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내가 그 말하고 있는 예수를 짐승으로, 또한 용으로, 그 하나님을 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모습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짐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용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다라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말한 그것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의 그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용이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거짓 선지자였던 그 예수가 정말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는 거고요. 그 말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신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미 말을 갖고 계신 그 말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지금 갖고 있다? 난 누가 전해준 그 말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인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져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져야 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져야 될 우리 존재인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말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다른 말을 갖고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되면 그 온전한 말이 내게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짓말로 나를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3절, 14절 이 모든 말씀들을 뭐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개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그 말을 전달받은 나 또한 똑같은 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새 더러운 영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신앙관이 틀린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없었던 관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시기에 함께 하게 되어져요.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라는 그 모습에 진리를 향해서 돌 던지자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기성교회에서 돌을 향해서 돌을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기성교회대가 똘똘 뭉치지요. 예? 똘똘 뭉친 큰 돌이 되어 내가 전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맞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여건과 모습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모습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신학에서 배운 것을 그게 거짓말하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바른 진리 잘 가르쳐 줬겠거니, 또 내 선배, 내가 섬겼던 그 교회들, 그 목사님들이 나에게 바른 진리 잘 가르쳐 줬을 것이지, 뭐 다른 말, 틀린 말 전해줬겠어? 나를 지옥 가게 만들겠어? 이렇게 우린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 돌 맞을 수밖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그 상황이라고요. 가진 것이 틀리다 보니까. 시부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진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뭘 가지고 있는 자다?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도둑같이 온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증명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 초림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럼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한 증명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가시는 그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와서 분명히 해 놓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나는 나에게서 증명이 되어진 내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들이 내게 응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정말 요한계시록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이긴 자도 되어지지 못했는데 어찌 그 이긴 말씀을, 그 회개된 말씀을, 그 피로 속죄된 그 말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성경은 예수의 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은 예수의 말이고 무엇은 그리스도의 말일까? 똑같이 뭐 하나님 말씀인데 뭐 예수의 말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이 있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맞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나라는 내가 그 예수의 그 보혈의 그 은총을 내가 잊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 예수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율법이니까. 여기 복음 없어요.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잘못 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인 걸 알게 될 때 또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율법인 걸 100% 알게 될 때 그 알게 된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때부터 이 율법이 이제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말씀이 이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이제 나를 향해서 긍휼이 입혀지는 것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15절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도둑같이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찌르고 찔렀는데 그 찌름을 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도적같이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도적같이 오신 그 예수가 찔르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찔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찔림에 찔리지를 않아요. 왜요? 그들 마음에는 기름덩어리가 그냥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찔려요. 오히려 찔리지 않고 찔린 바늘에 튕겨져서 다시 나를 향해서 찔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밖에 안 됐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찔리십니다. 그 찔림이 정말 나에게 쑥 들어가는 그 찔림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그 초림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찌르는 말씀을 수없이 해놓고 그냥 가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찌르고 찌렀던 그 찌름이 바로 이것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십자가의 그 죽음이잖아요. 그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었네. 내가 지금 행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이었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짓말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네. 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좋은 말을 내가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666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666, 그 짐승이 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지요. 자, 우리 기도원 갑시다. 요즘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기도원 가서 한번 부르짖읍시다. 자, 우리 금식합시다. 뭐 한 열흘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묵은 때를 다 벗겨내려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남들 하는 금식 열흘, 20, 40일 저도 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좋은 거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그 진리라는 그 영이 내게 오게 되어진 그 순간, 너 뭐 했냐? 너 그거 뭐 했던 거야? 그렇게 행한 그 모습이 내가 바로 그게 원수였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원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요. 아멘. 그거 알게 되니까 뭐 성경이 달리 보일 수밖에요.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 예수가 입혀주신 내 옷이 아닌 그 이 더러운 이 옷이 다 벗겨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잖아요. 근데 그게 치마가 아니고 그냥 띠예요, 띠. 띠 하나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럼 띠 하나 묶었다고 그 뭐 부끄러운 게 가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벗겨져야 될 그 옷, 그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이 벗겨져야 될 옷이었던 거예요. 그 성막이 벗겨져야만 지성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벗겨져야만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예수의 그 옷이 나의 옷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옷만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옷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 하나님 앞에 뻗듯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 집 팔아서 성전 건축 헌금 드렸어요. 이 개자식아. 내가 너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 그건 너 똥꼴레잖아. 너 네 의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최고의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는 그게 똥걸레라고 해요. 그것이 완전히 무시돼야만 그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인 안 되지요. 내 일상 속에서요, 내 집을 팔아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벗어질 수가 없습니다. 왕무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는 그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것으로 나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건물 볼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내가 이렇게 행해서 복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앞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복인 거예요. 그 진리가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이 앞에 구절들의 모습이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 것을 먼저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복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어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향하고 있었던 곳들이 어느 곳이었던가? 예? 쇼윈도우에 정말 멋들어진 옷과 멋들어진 신발이 보일 때 내 눈에 가지 않았던가? 또 친구 집에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예? 진열장에 멋진 것들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눈이 가지 않았던가? 그 눈이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찌 부끄러움을 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할 수는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예요. 이런 모습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꽁꽁 숨기려고 하는 이게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그 예수가, 나에게 옷 입혀주신 그 예수가 내게 주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그걸 본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야. 이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절대적인 모습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렇게 값없이 입혀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래, 넌 그런 존재였던 거야. 넌 그런 존재야. 내가 그렇게 지었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아보는 자에게 그 지으신 그분이 그 긍휼을 그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긍휼을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가지요. 그 대가를 주는데 내가 뭘 긍휼을 받았습니까? 대가를 받은 거지요. 참 할 말도 많고 그러합니다. 뭐 이러한 얘기 하자면 끝도 한도 없이 많아요. 이 성경에 빗대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 어떻고 안다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 알아야 뭐 구원받는 그 모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표적을 못 보았냐? 나 그거 표적으로 얘기한 건데 넌 그 눈에 보이는 그 표적으로만 보고 있었냐? 응? 그 표적 속에 정말 표적이 있었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내가 바르게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참 하나님, 정말로 그 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가 영생이라고요. 요한계시록 한 자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성경 이거 한 자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순신이 구원받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 생각 속에서 이순신이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순신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었으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가 뭐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셈이에요. 그게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갖고만 헤매고 다니냐고요. 말씀인 나도 모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내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지음받은 나 또한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이 담겨있는 그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담겨있는 그 그릇이라면 어떤 존재겠습니까? 집에서 물을 끓여 보셨지요? 물을 끓이실 때 플라스틱 그릇에 물 끓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요즘에 잘 만드는 플라스틱은 100도 이상도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에 물을 끓이면 플라스틱이 녹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100도씨 넘는 물을 그 플라스틱은 못 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뭡니까? 그 100도씨 넘는 어떤 용기에 그 물이 담겨져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100도씨라는 그 어떤 이미지, 그 100도씨라는 그 이미지는 그 100도씨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태양을 담으려면 그 태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 태양을 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으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만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담기 때문에 거짓말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말을 못 담는 그 존재가 뭡니까? 그게 육신의 존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존재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게 그 하나님, 그 영원한 말을 못 닫고 있는 그 그릇의 그 모습인 겁니다. 원래 우리 그 그릇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그릇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못 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비로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그 말, 그게 표적 속의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말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적으로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풀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와 봐라.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와 봐. 네가 죽게 됐는지 아니면 살게 됐는지 한번 이 말씀에 한번 빠져봐. 아멘. 빠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죽는 나이입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풍덩 빠져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그 진리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평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